오늘 일천지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도 점심 식사하고 나면 좀 노곤노곤해지고 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식후에 커피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커피 브랜드가 뭘까요? 당연히 히즈윌 커피. 네, 히즈윌 커피. 아마 오늘 이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메가커피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히즈윌 커피밖에 모르셔가지고 메가커피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이에요. 2024년 10월 31일까지 메가커피가 몇 호점을 오픈했냐, 누적 3,313호점이 오픈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프랜차이즈로 깔려있는 게 3,000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를 깔아가는 게 전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부터 딱 전략을 이렇게 세웠어요. 대학생과 중고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지갑을 공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싼 원두지만 딱 저가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고급 커피인데 아주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위주로 이제 브랜드를, 입점을 이제 깔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략을 한 게 대학로, 학원가, 아니면 회사 주변 위주로 이제 신규 점포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있어요. 당연히 메가커피 하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으로부터 쭉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생각보다 나중에 개점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서울 등의 대도시의 점포를 진행하기 이전에 군부대에 있는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이런 데에다가요, 거점으로 브랜드 이제 매장을 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는 그 전략대로 한 겁니다. 가성비 있게 이제 대학생, 군인, 중고생, 사회초년생들을 아주 딱 사로잡겠다. 엄청나게 먹혔죠. 지금 3,313호점이 오픈됐다라는 거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일천지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의 일천지교회를 깔아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지? 물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이전에 이 담대한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2해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략인 것 같지만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바울의 신앙이 담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담대하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신앙. 그러면 이제 헌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생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헌금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헌신이라는 건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헌신에 대해서 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중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손을 가득 채우다. 그게 헌신의 의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이 예비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손을 가득 채워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위드 속에서 일심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위드 속에서 일심하게 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저절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이 결론이 난 거죠. 내 모든 과거 속에서 뭐가 없다고요? 문제 없다. 정말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과거는 전부 문제 없다. 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들. 근데 그 문제는 문제축에도 못 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기준으로, 물질 수준으로, 성공 표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속에 들어가면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언약 안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일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가 다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속에서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는 일이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상관이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의 오늘도 상관없는 거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끝내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붙잡으라고 늘 강단에서 말씀하십니까? 피 언약을 잡으면 된다. 문설주의 피 바른 날에 애굽의 430년 노예를 끝냈기 때문에 그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의 미래 속에서 오는 광야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과거도 문제 없고 오늘도 상관없는데 미래 여전히 나에게 광야 같은 현실이 올까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다. 여러분, 정말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그 여정 속에서요 이런저런 일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속에서 어떠한 문제도 이유가 안 돼야 돼요. 멈춰설 이유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드 속에서 일심하면 두 번째 임마누엘 속에서 이제 전심하게 되죠. 여러분, 임마누엘,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그냥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임마누엘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편집해라.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게 편집입니다. 그러면 그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일성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일성 기도를 살짝만 단어를 바꿔보면 유일한 기도, 다시 말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발견한 사람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결국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나의 유일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수준을요 내가 똑같이 한다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유일성 기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침과 낮과 밤에 하루 한 번의 집중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는 재창조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설레지 않으시는가요? 설레야 됩니다. 이걸 생각할 때 그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 속에서 말씀을 편집하고 유일성 기도 속에서 기도로 설계되고 재창조 전도를 통해서 내 삶이 전도로 디자인된다. 그 말씀을 딱 내가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딱 담을 때 정말 우리가 설레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속에서 전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원네스 속에서 우리가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려면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지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한 지역을 살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또 4주간 24-6기 집중학교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을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신방과 우리 추수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한 지역, 나라, 시대 미션을 주시고 로컬 파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세팅을 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한 지역 살릴 절대망대. 그리고 두 번째, 한 나라를 정말 살리는 그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내가 혼자서 가려고 하면요 너무나 고된 여정일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위드 속에서 일심하며 임마누엘 속에서 전심하는 가운데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가면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한 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필리핀 클락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와 있는 다민족과 TCK를 실제로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후견인을 우리가 자처하자, 가족 삼기를 하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시대를 살릴 우리 후대 절대 이정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보고 가는 거죠.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열어가고, 그루 어린이집부터 그루 유아학교부터 랩넌 문화학교까지 전체 로드맵을 가지고 함께 이 이정표를 향해서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담대한 신앙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뭐였냐?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럼 그 회당에는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믿을까? 내가 말하면 들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한 거죠. 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담대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받길 원합니다. 어떠한 신앙이냐? 사단도 두려워하는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사단도 두려워하는 승리하는 신앙. 오늘 바울이 그렇게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가운데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이 악귀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이게 아닌데요. 누구도 아는 거예요? 사단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 우리가 무엇 앞에 승리해야 되냐? 대부분 여기에 막혀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서론이요. 그럼 어떤 것이 서론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응답만 계속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많이 들립니다.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당 운동이 바울의 메시지와 사역에 반감을 가진 몇몇 유대인들의 반대에 이제 부딪히면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의 말입니다. 참 이 말이 무섭죠.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 이번 주 며칠 전이죠. 금요기도회 때 이제 뭐 준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로비에서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요즘에 부쩍 막 말이 트이고 하니까 얼마나 막 이제 조잘되고 막 하는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온세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실장님이랑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전후 사정을 제가 잘 모르는데 온세한테 아마 장난을 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제 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장님이 오늘부터 아빠 할게. 내가 아빠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이한테 내가 누구지?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라고 했으니까 아빠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이 저기 저 사람은 아저씨야. 아빠 아니고 아저씨야. 누구라고? 그랬더니 온세가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졸지에 제가 말 한마디에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가 된 거죠. 이게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전후 맥락을 알잖아요. 장난치고 있었으니까 농담한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이런 걸 들었어요. 아저씨.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야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였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순간 그거를 뭐 하게 되죠? 말로 또 옮깁니다. 아빠가 아니래. 아저씨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지? 막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기준 아닙니다. 말은 서론이잖아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요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하는 부분에 필요한 것이지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오늘 바울의 전도운동이 잠깐 중단되어지는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문제가 왔죠. 문제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단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비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그랬듯이 바울의 사역이 또다시 유대인들의 뭐에 의해서 또 위기가 온 거죠? 핍박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딱 닥쳐올 때 사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딱 속이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보통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서론에 딱 생각이 잡힙니다. 이 말과 이 문제와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그런 서론 속에서 오히려 그 서론이 올 때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는 참 이 부분을 몰랐을 때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저의 큰 상처이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수를 받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뭐라고 문자를 드렸냐면, 이제 수요예배 오는 길이었는데 문득 이제 그런 연락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에서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 엄청 길게 보내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지난 30 몇 년 동안 저를 잘 키워주시고 특히 복음으로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선 목회의 선배로서 목회의 성공보다 목회의 여정을 몸소 보여주셔서 너무나 이제 존경스럽고 감사드린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막 그걸 혼자서 막 쓰면서 괜히 제가 막 마음이 이상한 거 있죠. 뭔가 막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저 혼자 이제 감동 받으면서 이제 아버지께 보냈어요. 과연 답장이 뭐라고 올까 하면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수예배 오는 길이었거든요. 바로 읽으시더라고요. 뭐 연락이 오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온 답장에 제 감동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냐?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을 안 하시고 수요예배 도착했니? 제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저는 막 감동적으로 막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수요예배 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데 부끄러우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머니한테 막 이제 문자 보여줘서 자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 저 어릴 때 교회 문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교회 핍박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안 경험했더라면 오늘날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서론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제가 승리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문제가 내 삶에 끝없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도운동 속에서도 이런 서론들 올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오겠죠, 앞으로도. 근데 우리가 그 서론을 통해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갱신하면 됩니다. 서론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서론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새롭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을 발판 삼아서 승리하면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가게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은 본론을 정확히 알고 가는 신앙이죠. 15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랬어요. 악귀도 예수님도 알면서 동시에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강하지요. 개는 사자의 뼈까지도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놓치지 않으면 될까요? 날마다 집중만 하면 됩니다. 바른 집중. 그런 핍박과 유대인의 방해 공작이 펼쳐졌을 때 바울이 뭐 했냐? 9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랬습니다. 그들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문제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떠났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집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제자들을 따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데, 제자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런 서론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문제라고 포장해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장지를 열어서 응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것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제자를 따로 세우는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아시아 시간표 도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계속해서 강단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에 사실 안 걸리면 좋은데 걸릴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바르게 언약을 딱 붙잡고요, 나를 치유하고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본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대요. 날마다. 바울이 처음에 사역은 회당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했던 사역이 문제를 만나면서 날마다의 사역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날마다 사역을 어떻게 했냐? 자료를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그 두란노 서원에서 청중들을 가르쳤대요. 날마다. 완전히 더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천주교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 이 집중을 날마다 우리가 있는 구역에서, 우리의 지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의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만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본론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랬습니다. 아시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시아 어떤 현장일까요? 우리가 늘 이야기 듣는, 오늘도 한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하신 것처럼 이 경기 남부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그 아시아를 살리고 정복해야 로마까지, 그 넘어 237, 5천 종족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그래서 다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천지교회를 깔아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 현장에,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이 에베소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무속인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참된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반대하는 세력을 그냥 싹 다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반대하는 세력, 뭐요? 서론. 유대인들 말 가지고 막 핍박하면서 문제 일으켰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딱 제대로 가니까 안 싸워도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본론과 결론에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반대되는 것들에 힘들이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인생 속에 이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그 사역이 이제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생을 걸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론 끝내고 본론과 결론 속에 집중하면서 사단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승리하는 신앙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담대한 신앙인에게는 이제
그 신앙의 권위가 나타나면서 뭐를 맺게 되냐면요,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지금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간표 속에서 이 아시아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우리의 한 지역입니다. 아시아 정복. 그래서 이걸 놓고서 계속 우리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또 다음 주 주일부터 24-6기 집중학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세분화돼서 우리 유소년 고학년, 또 중고등국 1학년 따로 거기에 맞춤으로 우리 기도반, 전도반 또 진행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연령과 전문성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방 캠프를 통해서 미션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1인 1 등록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거기에 맞춰서 한 지역과 나라와 시대에 대한 나의 미션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전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추수감사 하이웨이 캠프. 여러분, 매번 절기 때마다 무슨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그때마다 이름에 적응하느라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의미를 가지고 하려고 이제 만듭니다. 이번에 하이웨이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이웨이, 영어로 하이웨이는 이제 고속도로 이런 뜻도 있지만 탄탄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린다. 그 길을 소개하자, 이런 캠프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제 하이웨이, 이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웨이, 길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2주간 월화목 심야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시 너무 거리가 멀거나 직장인의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생방송을 이제 열어서 링크를 올려 드릴 겁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 또 생방송이 한다고 하니까 올 수 있는데, 가까이 사시는데 생방송으로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다음 주에 있을 문화 캠프, 그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 초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아시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응답받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우리 정말로 바르게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필리핀은 사실 그 응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와 있는 다민족 중 또 TCK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삼는 거죠. 후견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거의 한 1세기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제강점기 혹은 그 전에 아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최초로 들어오시고 했을 때,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많이 하셨냐면 병원, 학교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TCK 후견인 사역을 사실 하셨던 거거든요. 인재를 키우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그 받은 은혜를 전 세계를 향해서 전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아시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을 정복하고
바르게 도전하는 가운데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미래이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여러분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그래서 세 가지 뜰, 우리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시설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제 마음에 최근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시설 이전에 그 각자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에 맞는 무언가 우리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뜰이 먼저 내 삶에 세워지고 내 사역에 세워져야 되겠다. 시설을 먼저 세우는 것 이전에. 그래서 저희 대학 청년과 함께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금요일 날 저희 자체적으로 중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냐?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 전도운동 놓고 그루 어린이집 놓고 이거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언제 기도하냐? 여러 가지 막 이제 날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날이 금요 기도회 다 오니까 금요 기도회 다 하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우리가 또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그 쉴 수 있는 시간에 굳이 그거 하려고 하냐? 이거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전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진짜 바르게 준비해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바르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찾은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인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실 이 로드맵이 말씀 안에서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루 유아학교부터 우리 렘넌 문화학교까지. 우리 인생의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천지교회 우리 응답받을 담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담대한 신앙으로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주님께서 나의 최고봉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최선의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의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한 신앙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원네스 되어서 일천지교회를 세우며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전도운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